자, 오늘 설교 제목이 간절함이 다가 아니다라는 제목입니다. 간절함이 다가 아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등장합니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란 말은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겠죠. 예전에 바돌로메, 제자 바돌로메 볼 때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바란 말이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만큼 별 볼일 없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냥 무명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를 고치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설교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다른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비교해 보시면 이 차이가 납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요, 맹인 2명이 등장합니다. 2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일행이 여리고를 떠날 때 이 이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서로의 다름을 설명하는 여러 성경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맹인이 실제로 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현저하게 확연하게 부르짖는 그 모습에 주목하는 바람에 이 한 명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이 잔 칼빈 같은 경우는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 최초로 이 맹인 거지가 도움을 청했는데 여리고를 떠나실 때 고쳐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난 기록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무엇이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는 복음서에 기록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예수를 간절히 찾을 때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은요, 주로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혹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또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자. 이런 식의 주제를 갖고 있는 설교, 그렇게 많이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본문을 주중에 계속 읽다 보니까요,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구조, 어떤 상황, 이것들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들이 연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3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본문 포함해서 총 4개의 이야기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급할 말씀은요,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키 작은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이거 다 잘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게 첫 번째 삭개오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병자를 고치셨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7절까지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3번째가요,
또 좋은 주일학교 나오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 41, 4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자, 그러고 나서 이 야이로의 딱한 사정을 들으신 예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이제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12년 동안 그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를 붙잡죠.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자, 고쳐주셨으니까 이제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빨리 가야겠죠. 발걸음을 재촉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소식을 전해주는데 무슨 말입니까? 야이로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포함해서요, 총 4가지 이야기를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 공통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 이야기,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바디메오. 이 4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하나가 뭡니까? 모두 다 예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예수께 도움받고자 할 때, 예수께 은혜를 받고자 할 때 어떤 걸림돌, 어떤 장애물, 어떤 거부당함, 이것들이 4 이야기 가운데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요, 그가 예수를 향해 부르짖을 때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하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 현장에 있던 불특정 다수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요, 원래 맹인을 무시하거나 깔보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 46절에서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이 바디메오를 꾸짖는 사람들은 분명히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린 불특정 다수, 맹인을 멸시하고 또 무시했던 사람들일 수 있는데 더 분명한 것은요, 예수를 함께 따라다녔던, 예수를 함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누가 됐든 간에 이 꾸짖던 사람들은요, 이 바디메오 본인한테는 장애물이었고 걸림돌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장애물은 누구였습니까? 자기보다 먼저 와 있던 사람, 자기보다 키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지나가는 예수를 보고자 그 똑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삭개오한테는 장애물이었고 방해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병자, 이 사람한테 누가 장애물이었습니까? 물이 동할 때 그곳으로 달려가던 다른 수많은 병자들이 장애물들이었고 경쟁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처지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더 긍휼히 여김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건 맞긴 맞는데요, 이 병자에게 다른 병자들은요, 엄연히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심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지경이야? 나는 왜 이 지경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충분히 그렇게 말하게 만들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한테는요, 누가 장애물입니까? 똑같이 주님의 치유와 도움이 필요했던 그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장애물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찰나만큼은요, 예수를 원망하게 만들 뻔했던,
예수를 비난하게 만들 뻔했던 그 인물이 엄연히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 방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뭘 말해주는가 하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를 함께 믿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지금 옆에 계신 여러분들, 옆에 누가 계시나 보세요. 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 눈 흘기지 마시고 그냥 슬쩍 보세요. 누가 있는지. 예수를 그러다 함께 믿고 함께 천국 가자고 하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사람들, 여러분의 신앙의 동역자요, 조언자요, 아니면 위로자요, 아니면 예수 안에서 어떤 영적 멘토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바로 옆에 계신 분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오해하게 만들고요,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거나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거나 말씀의 귀를 막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들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이 교회를 나오는 분들, 이분들 누구와 가까워지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의 전도로 예수 믿기 시작했다. 뒷담화하기 좋아하는 사람 전도로 예수 믿기 시작했다. 뒷담화를 주특기요 취미로 삼는 분들의 전도로 어떤 분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일 수 있구나라고 은연중에 들어옵니다.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퍼주고 무조건 위해주고 무조건 대접해주는 그 사람들을 통해 교회에 나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무조건 퍼주고 무조건 대접해주고 무조건 위해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색깔의 신앙으로 변해갑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제가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니지만요, 여러분 주위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럼 오늘부터 전부 다 절교해라, 연락하지 마라, 교제하지 마라,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 말은요, 그 정도면 됐으니 이제는 예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됐으니 이제 예수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저도 늘 부담되는 말이지만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다 예수 만나고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찾으시고 또 예수께서 그렇게 찾는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주실 때만 여러분들의 문제가 풀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지? 나 아직까지 왜 성경에 대해 잘 모르지? 10중 8구 아직까지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나왔거나 단순히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교회에서 교제한다, 친교한다고 해서 예수를 만났다고 착각하거나 헷갈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공격 가운데 제일 고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공격, 이런 시험들이 늘 찾아오는가?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요, 뭡니까? 전부 다 영적 전쟁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움과 전투에서는요, 늘 싸워야 될 대상,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될 적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 보니까요, 방해꾼, 회방꾼,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혹시 연필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 동그라미 쳐도 괜찮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육의 눈만 뜨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삽니다. 그걸 여기서 뭐라 말합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풀어쓰고 있죠. 육의 눈만 달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은 다릅니다. 그걸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성도들이, 우리 같은 성도들이 싸워야 될 상대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어도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들입니다. 그냥 동네 패거리 정도라면요,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그런 적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소개하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교함이기 때문입니다. 간교함. 사탄 마귀의 전략은 간교함입니다. 간교함의 모습을 갖고 공격하고 시험 주다 보니까 우리가 늘 헷갈려합니다. 착각합니다. 아리까리합니다. 우리는 간교함과 이 간사함과 싸워야 합니다. 간교하고 간사한 사탄 마귀는 그래서 늘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늘 이간질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너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모함하는 거죠. 뒷담화 까는 거죠. 뒷담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간교함, 간사함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40일 금식 이후에 시험 받지 않으십니까? 사탄 마귀로 시험 받는데 그 시험 세 문제 내용은 보세요. 다 뭡니까? 아리까리한 문제들입니다. 아리까리한 문제들. 전부 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운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 시험들입니다. 전부 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 시험 아니겠습니까? 간교하고 아리까리한 문제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의 눈만 뜨고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런 간교한, 그런 간사한 장애물, 시험들 어떤 식으로 찾아오겠습니까? 제가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그런 시험들은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 안에서 떠나지 맙시다. 예수 붙듭시다. 어떻게든 예수 안에 붙어 있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뭐 손가락에 매달려 있던 주먹쥐고 매달려 있던 어떻게든 주님께 매달려 있길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저 문을 나서는 순간요 사탄 마귀의 간교한 계략과 그 전술은요 어떻게 찾아옵니까? 어떻게든 예수 안에 붙어 있지 않게 만드는 상황들, 사람들, 억양들, 말투들, 표정들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오늘 본문 바디오, 이 두 명 보세요. 이 바디메오를 꾸짖던 사람들 다 뭡니까? 삭개오가 키가 큰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해서 어떤 그 장애물 같은 사람들 다 뭡니까?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그래도 예수를 만나보겠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전부 다 장애물, 시험거리, 방해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는 그 사람들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필 그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 속에서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그런 순간 그런 상황에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관점,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내 시각,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눈으로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이기 때문입니까? 예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고요, 예수께 고침받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내지 상황들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일한 목적과 여러 다양한 소재와 방법으로 간교한 시험과 장애물, 여러분께 늘 찾아온다는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영적인 전투에 대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 대비한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요, 그 변화무쌍한 인생에 이렇게 저렇게 대입하고 살펴보셔서 늘 예수를 직접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접 만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요, 이 장애물과 시험을 뛰어넘는 간절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라.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딱 두 마디를 합니다. 첫 번째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소리 지르는 이 말 한마디 하고요,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바디오가 한 말이 두 번째 말입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누가 봐도 맹인 거지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이유 뻔하죠. 왜 찾아왔는지 이유 뻔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뭘 원하느냐? 뭘 원하니? 이거 왜 물어보셨나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께서 다 아는 질문을, 또 뻔한 대답 다 아실 건데 이 질문을 왜 하셨는가? 여러 해석, 여러 답들이 있겠죠. 저는 예수께서 이 사람의 간절함을 보시기 위해서 이 질문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간절함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간절함을 보기 원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간절함을 보기 원하셨는가 물음에 답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나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주여 내가 보길 원합니다, 이 한마디 웬만해서 잘 안 합니다. 주여 내가 보기 원합니다 이 말 잘 안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절박함, 급박함, 간절함, 갈망함, 이거 웬만해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난 괜찮아 이렇게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요, 그게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늘 텅텅 비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살만하니까 간절함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내 힘으로 버틸 수 있으니까 예수를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장을 봐야 예수 찾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끝에 가기 전에 미리 예수를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기도 안 할까요? 뺑뺑 도는 질문과 답 같지만 간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이 지금 절박하다, 급박하다고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 저한테 말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온다고 해서 제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집에서 다 기도합니다. 오늘 이후로요,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시기 원하시면 나 이 교회 안 다닌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은요, 외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간절함만이 진짜 간절함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말씀하시고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굳이 안 해도 될 질문, 네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 아닙니까? 너무 피곤해서, 원래 아침잠이 많아서요. 제가 기도하는 믿음을 아직까지 안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이유와 변명이 난무하겠지만 사실 뜯어보면 뭡니까? 아직까지 내 문제가 그것보단 크지 않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내 문제가 아침잠 많은 것보다 크지 않고, 아직까지 내 문제가 내가 그 정도 믿음 아닙니다 라고 그냥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복음서 나오지 않지만요, 이 마가는요, 예수가 부른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 50절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 라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짧은 장면이지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울컥해집니다. 정말 울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 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 이 맹인 거지에게 이 겉옷의 의미가 뭡니까? 맹인 거지의 겉옷은요, 전재산입니다. 전재산이에요. 심지어 뭡니까? 일교차가 심한 그 중동지방의 그 날씨, 어떻게 보면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옷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께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갑니다. 뭘 말합니까?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을 못 보는데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다. 짧은 문장이지만 그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안 못 보는 사람이 어딘지 있는지도 모를 예수를 깨러 뛰어갑니다. 부딪혔겠죠. 튕겨나갔겠죠. 넘어졌겠죠. 허둥지둥했겠죠. 그러고도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왜? 간절하기 때문에. 주여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뻔히 아는 답을 굳이 들으시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간절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바디메오한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은 사실 바디메오한테만 하신 질문이 아니고 바디메오만 들으라고 하신 질문이 절대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장애물 같던 사람들,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물으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눈물과 부르짖음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웬만해서는 예수 안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 아니고서는 예수 잘 안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요, 주님을 향한 갈망, 갈급함, 목마름, 이것이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안에 다 하나하나씩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회복은요, 단순히 마음만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간절한 회복은 마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까지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넘어지고 튕겨나가고 부딪히고 허둥지둥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만큼 간절합니다. 이걸 주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 살아야 됩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야 영적인 전투라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늘 반복되어지고 훈련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52절 마지막 기록된 것처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제자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